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예배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쓰는 2주가 지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여하간 그 성도님께서도 그동안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고, 저번에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누는 이후에 마음속에도 참 뜨거운 마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부모님들의 숫자나 뭐 배경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참 찬양하고 높인다는 게 저한테 참 큰 도전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한 내용 중에 이제 강해 설교나 이렇게 말씀 설교를 이제 메시지보다는 강해를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강해는 사실 설교자가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이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읽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기의 삶의 맥락에 적응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또 좋은 선택 같아서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저번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설교하기로 했고, 여기 주보를 보니까 또 요한복음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한복음도 좋아합니다. 성격상 조금 다른 전도한복음과 달리 조금 더 영적인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좀 인격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을 좀 다른 사도와 달리 요한이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요즘에 AI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산업이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5년, 3년, 한 1년에도 지금 엄청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급변하는 와중에 변하지 않고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되면서 대체되지 않은 게 뭔가 있을까? 오늘 봤을 때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영혼이고 영적인 감각이고 또 저는 또 영적인 지능이라고 불러요. 삶에서 자신들이 이제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접하다 보면 자신의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 또 세상의 어떤 이루어지는 질서들이나 내용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복음도 선택했고요. 오늘 이제 1장에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설교는 사실 저는 이제 14절까지 읽고 싶어서 그냥 읽은 거고요. 내용을 또 알아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1장 1절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도 한 문장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문장입니다. 세 구조로 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한 문장만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요 내용만 해도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태초에 하나,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 그리고 계시니라 하나 해서 세 꼭지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과 이런 내용에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우리 안에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영이 우리 안에 전달될 때 우리 안에서도 뜨거운 거거든요. 아까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마음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실제 우리 대화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누가복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대화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이 두 제자가 그냥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거든요. 또 그때 저저번 주에 설교했다시피 베드로나 다른 이제 제자들 한 6명 정도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실 때 그때 역사하신 게 성령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힌트가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대화한 이 중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24장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 한 문장으로 설교나 말씀이나 우리의 교제 속에 뭐가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구나를 이 구절을 보고 배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신의 아들이시고 뭐 다 있는데 한편으로는 설교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단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성경을 나누거나 교제하거나 스스로 깨달을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왔는데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다음에는요, 우리 안에 이제 세상적인 것도 보이면서 이제 영적인 눈도 이제 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기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떤 존재지?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굉장히 근원적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는 질문, 고민이라는 겁니다. 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고민한,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고민을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태초 고대 사람들도 다 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실제 세상적 소설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타나토노트라는 책 예전에 좀 재밌게 읽었었는데 거기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야말로 나는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그 질문을 처음으로 던졌다. 이렇게 고백한 소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류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를 오늘 나눠보자라는 취지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고요. 첫 번째 태초에라는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초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지만 창세기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나오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이, 하마시안데 하라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은 히브리 사람이라서 베레시트 문장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헬라어,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주류의 언어로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헬라어도 그 내용을 합니다. 태초에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아르케라는 뜻이에요. 아르케. 들어보셨을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디 사업체나 기업에서도 아르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아르케. 원래 뜻이 근원, 우주의 본질, 시작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뜻도 아르케고 어떤 본질, 근원 이런 것도 아르케예요. 검색해보면 인터넷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케가 뭐냐면 근원이고 무릎인데 이게 고대 사람들도 늘 이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팔레스나 그때 당시 소크라테스 이런 쫙 많이 있죠.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리투스 쭉 있는데 그때 굉장히 똑똑한 그리스 문화가 뽑혔을 때
다 얘기했어요. 근원이 뭐냐, 우주의 근원이 뭐냐, 삶의 시작이 뭐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뭐 누구는 물이라고 하고 팔레스는, 누구는 불이라고 하고. 그 수학에서 나오는 사람 누구죠? 피타고라스. 숫자라고요. 또 그 말이 안 되진 또 않은 게 우리가 디지털 숫자는 0, 1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숫자로 환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뭐 이 세상을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죠. 그게 아르케였고 인류는 이런 고민을 쭉 해와요. 사실 불교나 다른 전승에서 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저도 잘 모르는데 불교도 근원자가 뭐냐, 이 사람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냐라고 했을 때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설들이 있고 뭐 연기설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무기라는 내용으로 그 독화살들을 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가실 건데 그 석가가 이제 그 제자의 질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우주 만물이 뭐냐? 왜냐면 다 궁금한 내용이니까 만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독화살에 맞았다 지나가다가 뭐 어떻게 하냐? 라고 묻습니다. 독화살을 지금 누가 썼는지, 이 독의 성분이 뭔지, 내가 언제 죽는지 이걸 고민하느냐, 아니면 지금 맞았으니까 일단 이걸 빨리 빼고 치료해가지고 살려고 하겠냐? 라고 질문하죠. 간접적으로 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알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굉장히 프랙티컬, 그러니까 실용적인 종교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모든 종교나 뭐 인류나 과학은 또 뭐라고? 과학은 우주의 근원은. 저도 그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다 아는 내용들은 뭐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어느 순간 땅 터지면서 생겨났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럼 그 빵 터지는 그 빅뱅 이전에는 또 묻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또 몰라요. 그 이전에는 또 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현상, 우리가 나타난 현상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파악해서 법칙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그게 진짜 뭔지,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그것을 선포하고 판단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을 하는데 오늘 요한도 그 내용을 얘기해요. 태초에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태초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요즘에 원어로 좀 공부하고 원어로 신앙을 해야 그 깊이가 있어진다고 생각해서 더 깊이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구약 성경의 태초에라는 말씀을 베레시트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베이트를 빼면 중간에 로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발음 때문에 레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음을 빼면 로시가 원 단어입니다. 그 로시의 뜻이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 뒤에 있는 베이트, 베레시트 할 때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할 때 베트 집이고 베델 하면 뭐죠? 베델 엘이 하나님이고 베이스 집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은 베델이라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 언어 내용들인데 여기도 베레시트의 로시가 머리라는 뜻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네. 에베소서 1장 22절. 요한복음에 요런 끈을 한번 해놓고 에베소서 1장 22절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쪽을 말씀드릴까요? 신약 성경 310. 네. 1장 22절이니까 310쪽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단어가 나오죠?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여기서는 예수님인데요. 그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만물이라 함은 그냥 이런 피조물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감정, 우리의 관계들 이거 다 만물이거든요. 결과 이게 나타낸 내용들이니까요. 이 만물의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 이렇게 지붕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같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기를 찬양으로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 이제 교회 예를 들어 히브리 시대부터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지금 이 시대 교회라고 이제 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제 그걸 이쁘게 봐주시고 와줘서 머물러 주시는 거지 실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지 않는 곳은 없고 그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만물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페레시트에 나오는 그 집이 그러니까 태초이라는 단어 하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그냥 태초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 단어 하나에 이미 그리스도의 머리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교하게 생겨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머리로 되어 있다고 하면 뭐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양자된 자라고 하고 또 포도나무에 비해서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붙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죽고 나한테 있으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끊기면 죽고 영이 연결되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교회의 머리에 되신 예수님을 태초에라는 단어에서 이미 설계되었고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과 지금의 순간과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게 새기게 되면 이게 놀랍도록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겉으로 하는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순간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여기서 마무리하려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아까 이제 모든 만물 중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까지 삶에 보면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있으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역사 인간의 그 죄지음과 회개와 인간의 벗어남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과 다시 돌아오심의 이 끊임없는 변곡이 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거기는 무덤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트인데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인데 이 집도 성전이 될 수가 있고 벨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떠나면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두 개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에 좀 나와 있다. 에스겔 10장 정도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에스겔에 보면 그 성전이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선지자 에스겔 보고 이제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위에서 하는 여기 뭐 위가 여기 있겠죠? 실제로 위에서 내려와서 문지방에 가 있다고. 문지방이 어디입니까? 여기 치면 저기겠죠. 문 앞에 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내가 또 보니 문지방에서 동쪽 산으로 가셨더라. 나가신 거죠. 여기 계시다가 문지방 갔다가 산으로 가셨다가 보니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계시다가 문지방에 갔다가 산으로 가시다가 올라가시더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내용을 전합니다. 거기 10장 전후 12장까지 아마 9장 12장 계속 그 얘기예요. 그냥 저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있고 바퀴에 뭐가 있고 얼굴이 달리고 천사의 얼굴이 뭐 이런 내용 쫙 하다가 내용을 보면 이동을 해요. 천천히 여기서 저쪽 문집으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의
BC 한 500년 전쯤 포로가 돼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로 지어져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기가 무덤과 폐허라는 데라도 거기는 곧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을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몸이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게 나무가 지어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는. 말씀 기억 안 나는데. 고린도. 네, 거기 고린도 어디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유치한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만은 결국에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너희 함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그때 우리 하나하나가, 영혼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태초에 그 정밀한 그 설계도 안에서 그 글자 하나에도 이미 태초 이전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우연히 빅뱅 이론처럼 갑자기 빵 터져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설계도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뭐냐? 말씀이라는 구절이고, 말씀이라는 구절, 말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법칙, 이성, 심지어 이제 사회에서는 로고스 학원 이러면서 이제 수학 학원이라든지 논리 학원들이 로고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는데 로고스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로고스는 다 알아요. 이성이라고. 합리성 할 때 이성입니다. 로고스가.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로고스는 무슨 뜻이죠?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죠.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아까 태초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계시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 요한의 천재적인 발상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 천재적인 게 여러분 영적이면 천재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일수록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는 눈이 영적인 눈이고, 이 영적인 눈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러니까 켜지면 켜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똑똑해지는데, 오늘 요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진짜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만 아마 지금 놀란 것 같은데 그렇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헬라인이 이제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 할 때 다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어는 굉장히 하나의 리터러처, 문학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고대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헬라 사상도 있고, 왜 그리스어랑 헬라어가 중요하냐면 지금 2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제 플라톤의 책이라든지 철학책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 쓰여졌던, 그때 고대 문서에 기하도 있고 유클리드 기하 다 그때 사람들이거든요. 피타고라스 그때 사람들이고, 아르키메데스 그때 사람이고, 모든 게 다 그때 있어요. 그때 또 의학도 거기 있었죠. 다 기원전 300, 400, 500년. 근데 그때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비슷한 싸움을 했는데요. 세상에 대항해서 높아진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 500년 동안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오고, 내가 어떤 것이고 세상의 만물의 법칙이 뭐고, 이걸 계속 토론해왔던 게 고대 헬라 사람들. 지금 세상도 그렇겠죠. 지금 자본주의나 지금 사회주의나 이런 질서 안에서도 그 주류 학문들이 있잖아요. 주류 설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만물의 법칙이 뭐고 로고스가 뭐고 이성이 뭐냐 인간 이성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어려우신가요? 괜찮아요? 이성인데요. 그 이성의 내용에서 요한이 왜 천재적이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뜻이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태초가 아르케였고 말씀이 로고스였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아르케엔 로고스예요. 네. 뭐 정확히 보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해가지고 정관사랑 이렇게 있는데 여하간 아르케엔 로고스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 헬라인들이 읽으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아르케, 태초에가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라고 읽겠죠. 로고스, 법칙이었구나 이성이. 만물의 근원은 법칙이다라고 읽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도 모르고 지금 우리처럼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딱 쓰여졌을 때 그냥 갑자기 신을 얘기하고 이러면 반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만물의 법칙은 이성이지 라고 읽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똑같은 문장인데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들은 이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읽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다르게 해석해요. 그때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있던 문화와 있던 문자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저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수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왜냐면 그냥 얘기했으면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고 했는데 들을 자는 들으라 이거예요. 볼 자는 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비유로 말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할 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거기 있는 헬라 사람들하고 이 교수님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읽어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시대만 적용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 시대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계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뭐야? 하면서 이제 그냥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믿어져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뭐냐면 요한이 그때부터 이미 영적인 DNA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뭔가 교육이나 뭔가 가르침이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을까? 5장 어디 있을 텐데요. 그 13절인지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호칭을 받은 사람은 그거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내 양은 10장 아닌가요? 10장 맞죠? 10장 어디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36절 여기 아니고 16절? 16절 그 다음에 7절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쭉 해서 3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그거는 27절.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저거 음성을 네, 나는 그들을 알며 아멘. 나를 따르는 아멘.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음성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질서나 어떤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봐지고 눈 떠지고 깨닫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참 말로 전하기 어려워요.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조차도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유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물며 부족한 제가 설교에서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탁월한 내용이나 누가 풀어서 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서로 서 있고 그런 내용을 하는 거고, 지금 몰라도 조금씩 깨닫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막 세상의 로고스하고 세상의 법칙이겠죠. 그리고 성경의 로고스, 성경의 말씀이겠죠. 같은 로고스지만 완전히 달라요. 예전부터 달랐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때 당시 뭐 페르시아라든지 뭐 이집트라 애굽이라든지 늘 핍박받았고 이미 구별됐어요. 서로가 문화가 달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질서와 생각과 상식이, 우리가 상식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상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오늘 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기 뭐 심으시더라고요. 상추도 심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의 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광합성이 돼가지고 뭐 올라가는 거, 아니면 당연히 땅에 뭐 영양분은 먹고 자라는 어떤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 이렇게 해요. 물론 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법칙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런 비유는 아니고 예시가 생각나는데 한 10년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헨리 나우어런스라고 그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쓰신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 타임즈의 그 영향력 있는 목사라고 1인 한 게 있거든요. 다 뭐 대통령, 경제, 노벨상 받은 있는데 신학자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유명해진 내용인데요. 그분이 자기는 이제 평생 설교도 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는데 자기 아내와 내가 믿음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그냥 나는 이제 이성적인 면이 강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고,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게 왜 논리적으로 그러한지 이런 걸 좀 규명해 보는데, 자기 아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니까 그냥 가다가 꽃이 피면 이 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자기는 이해는 못 갔대요. 이걸 보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데, 나중에 그 믿음이 그냥 어떤 영광 하나만 보고 뭐 기적을 보고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 아름다움이나 어떠한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이 생명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는 눈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유행했었죠. 우리 반 남았는데 반이나 남았느라 반밖에 안 남았는데 똑같은 내용에서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또 각자의 안고 있는 자기 문제의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정말 이해 안 가거든요. 갑자기 예를 들어 이제 사모님께서는 이런 일도 있으시고 직업적으로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이해 안 가죠.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지? 라고 보는 눈이 생기는 시작부터 우리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이 성도의 영적인 눈이 깨어지길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죠? 계십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문장 갖고 지금 세 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계십니다를 보고 저도 또 놀랐거든요. 계십니다가 왜 제가 이걸 하나의 꼭지로 뽑았을까요? 보이지 않는 형상. 그것도 맞죠.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으니까. 이게 그것도 맞고, 계시니라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그 헬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만약에 말씀이 있었다면 태초에 그냥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계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전 이 어휘에서 조금 놀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 아버지가 방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계신이라고 하죠. 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또 존중의 말이기도 하면서 인격적인 말이죠. 그 사람이 감정도 있고 살아있고 뭔가 사랑의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데 그 인격적 존재를 계신이라고 하죠. 이 강대상이 계신이라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신이라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말씀이 뭐 존재했다. 우리 고대 학자들은 그러겠죠. 뭐 수메르인의 뭐 어떤 문자, 파피루스의 어떤 문자들이 고대에 존재했다. 뭐 어떤 유물이 있었다. 근데 유물이 계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왜? 그때 죽었으니까 계셨다라는 건 지금도 살아있고 뭔가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이 태초에 말씀 계신이라 할 때 계신이라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게 신앙의 고백이구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곧 계신다라고 표현하는구나. 그 똑같아요. 세상의 질서는 그 데이즘 이심론이라고 해서요. 이성적인 심. 예를 들면 뉴턴부터 뭐 쭉 나왔던 기계론적 인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사계절이 있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돌고 우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사계절도 있고 낮과 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빅뱅이 있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는 규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사실 태엽 깔아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신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빠지는 거죠. 알아서 돌아가게끔. 그래서 권선징악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착하게 하고 씹는 대로 거두고 이런 질서 안에서 알아 살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질서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왜냐면 내가 믿든 안 믿든 세상의 질서는 공평하니까 그냥 씹는 대로 거두는 질서도 맞으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부터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인격적이시다. 그리고 매 순간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질문이 마지막 내용이니까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창조가 창세기 때 있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뭐 낮과 밤이 되고 일곱째 날 쉬시고 여섯째 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아멘이죠. 완전 저는 진화하고 있다고 보세요. 진화하고 있다고. 그거를 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매 순간 창조가 재창조가 된다라고 저는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의 1장에 351쪽 3쪽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주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를 편애하게 하셨습니다. 자, 만물을 뭐 한다고 지금 나오죠? 뜻이 만물을 붙드신다고 얘기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영어나 이런 걸 보면 붙든다라는 게 뭐 홀딩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붙든다라는 말이 뭔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뭐 잡으려고 뭐 떨어지는 거 잡으려고 붙들어 이렇게 해서 붙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헬라어 언어가 페론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움직임을 이렇게 그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밀고 가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붙드신다는 게 만물이 죽은 게 아니라 만물이 계속 살아 움직이게끔 다 하나하나 붙드신다는 거예요. 다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매 순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재청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5장 17절. 이제 그때 안식일에 이제 병 고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해요. 안식일에 지금 병 고쳤느냐 하면서. 5장 17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참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라는 건 창조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는데 만물을 붙드시면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해요. 이 일한다라는 건 지금 일한다. 아멘.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일어났다 이런 건 없어요.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막 줄도 치시고 하시니까 제가 막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자니 열심히. 선생님이 안 하시게. 아이고. 짜는 거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랑을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좀 다뤘고 근데 아직 사랑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서 그렇죠 하는데 잘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번에는 하나 목사님이 사랑 어떤 거를 알려면 그 반대를 또 아는 게 그 대조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물의 정의를 알려면 그게 아닌 거를 판단해서 그 사물의 정의를 하는 방식도 있는데 요번에 사랑이 뭘까? 이거 말고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말. 뭐 되게 유명한 어떤 토론 주제도 했거든요. 반대말. 무관심. 무관심 맞아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초반에 사랑은 미움이다, 증오다 했다가 아니지. 증오나 미움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애정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지 해가지고 했는데 아예 그냥 무관심이 사랑이 반대겠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주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개인적으로 깨달은 제 묵상은요. 저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저 사랑했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했어 하면 지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 사랑했었어. 나 그분 사랑했었어 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게 뭐냐면 과거죠.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가 만약에 옛날에만 있었다. 지금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일하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갑자기 뭐 큰 일이 당했다. 가죠. 그냥 일을 제쳐두고 가잖아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고 지금 내가 뭐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 사랑의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내가 뭘 중요시하고 내가 지금 뭐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돈을 사랑해, 뭘 사랑해,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우선순위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먼저인데 하다 보면 일단은 예배 누구는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는데 누구는 그냥 예배는 내 할 일 하다가 살짝 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의 순위는 이미 밀려난 거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랑했다 과거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 사랑의 내용도 그렇고 창조도 그렇고 이런 연결을 보면 그냥 저도 믿어져요. 이게 태초에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그 태엽을 가면 우리 레고 기차 만들면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건전지만 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창조해서 이렇게 알아서 도는 게 아니라 일이 있으면 계속 가꾸고 계속 사랑을 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 몇백만 점, 빅뱅 이런 전부터 있었긴 한데 지금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심지어 여러분 1분 전, 10분 전에 여러분과 지금도 계속 창조된다. 과학적으로도 DNA가 어제 DNA하고 오늘 DNA가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실제 이제 과학에서도 이 조직의 세포나 이 내용들이 실제 1초 전하고 지금도 계속 달라져요. 미세하고 미묘해서 그냥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우리 하지만
다르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들어가서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달라질 수 있고 아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숙할 수 있다는 뜻이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일하고 하물며 신도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안에 오늘 깨닫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 성령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태어남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 안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깨닫는 지금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